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이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그런데 이 혹이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한 서기관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인 거예요. 지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쫓으리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명대답을 합니다.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쫓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대화를 나눈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갖가지 기적을 행한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게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린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쫓고, 그리고 그 쫓아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 하는 그 의도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 대답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다른 이름은 율법사입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몇 명 안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전부 졸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한 번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난리 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은 평생 자기의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자기는 평생 가르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다 소리 하나 안 하고 전부, 그런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서기관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타락의 극치에 이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서기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저 사람을 따르게 되면 분명 저런 능력을 받을 것이고, 지금까지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저 사람을 따르면 높임받을 것이며 랍비라 칭함받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저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분명히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얻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행하고 사람 따르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가 생각하기는 나를 따르면 엄청난 집도 없고 엄청난 부귀도 없고 엄청난 명예도 얻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어떤 줄 아느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부귀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시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이 잘못된 자세로 이 서기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돈 번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 얻는다더라. 다시 말해 기복적인 이런 신앙, 잘못된 출발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 이 서기관과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열이면 열 다 실망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왜 낙오가 됩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서기관과 같이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이게 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다면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이 땅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추종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요. 오히려 우리를 배척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척해요. 우리와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배척하게 돼 있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조그마한 어려움이면,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성도들 간에 부딪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교회에서 왜 시험 됩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은 내 속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세상적인 것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내 속에 세상적인 것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도 보면은 예수 믿고 그것도 하나의 고난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있고, 직장에 가니까 손해보고, 세상 가운데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릴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한번 봐요. 전부 어떤가 하면 죄 짓는 문화지, 타락하는 문화지.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니까 이곳에 가도 그러고 저곳에 가도 어울릴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외롭고, 사람들에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지는 않습니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이.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 출발부터가 세상의 부귀영화 추구하고 나를 쫓으려는 그 사고방식 가지고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어디를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하늘, 참된 집, 하늘을 소망하게 되죠. 하늘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예수 믿는 제자의 자세예요. 혹시 여러분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출발했다면 진작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이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자, 예수님께 첫 번째 사람 그 이야기고, 두 번째 보니까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기서는 보면은 마태복음은 또 다른 사람,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자 중 하나입니다. 제자 중 하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콜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인륜의 가장 큰 도덕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다시 말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귀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부친 장사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오늘 보면 56절에 말합니다. 60절에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이거 참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세상에 이런 가장 급한 일조차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세상 일은 결국에는 다 죽은 일이란 겁니다. 죽은 일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하라 그지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산 사람이 가서 거기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왜 급한가 하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금 어떤가 하면 물에 빠져 지금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인 거예요. 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하지 죽은 사람 장사하는 일이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한번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하나님 일보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죽어있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더 급합니까? 죽은 자 장사하는 일에 모든 인생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일, 오늘 보니까 장사하는 일, 사람 도덕을 행한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예수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닌 것은, 천국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결국에는 죽은 일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래 바쁜 일이 있다든지 교회에 큰 행사를 두고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보면 교회 이런 바쁜데 집사님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오죽했으면 성도들 바쁜 줄 아는데도 전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좀 시간 내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지만은 제가 그거 미루고 가겠습니다. 자기의 지금 일을 미루고 친구 만나는 일을 미루고 아니면 뭘 하는 것을 미루고 주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장사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들은 어떤가 하면 제자의 자세는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사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쓸데없는 죽은 일에 쫓아다니니까 바빠. 실질적으로 살리는 일 하나만 해도 우리가 할 일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면 돼. 왜 산자가 죽은 자한테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냐고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은,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은 이것 우선순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 이것 분별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우선순위에 둘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미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은 나중에도,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어차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돼 있어. 세상 일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십시다. 또 보니까 61절은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여기서는 보면 한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가 하면 나는 주를 쫓겠습니다. 주를 쫓겠다고 이제는 주님을 뒤따라 나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를 쫓겠다고 딱 따라 나선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본다. 주를 지금 따라 나선 사람이, 밭에 밭을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이 지금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은 자꾸 세상에 두고 있는 겁니다. 밭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한 마음이 온전하게 쫓아 나섰으면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롯의 아내가, 분명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멸망하고 있는 그 불타는 그 성에서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도 건너서 분명히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렵고 환란이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과거에 대한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벌써 그곳에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이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런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쟁기질을 해봤어요. 쟁기질을 하면서 앞만 보며 딱 바라보면서 쟁기를 깊이 넣고 이것을 갈아야만 제대로 갈 수가 있지. 이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쟁기날이 위로 뜨기 때문에 소가 쟁기를 끌다가 딱 어느 정도 무게가 깊이 들어가야지 소가 천천히 이렇게 한 발 한 발 밭을 가는데 쟁기가 붕 뜬 순간, 땅에서 나온 순간 이것이 쟁기가 가벼우니까 소가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쟁기질하는 것은 아무리 갈아도 제대로 갈리지가 않아요. 깊이 갈려야 되는데 깊이 갈리지 않고 그냥 붕 떠서 흔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쟁기,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쟁기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쟁기, 땅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리고 내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쟁기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농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있습니까?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예수.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따라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국에는 헛일이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특별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 추구하고 따랐다가는 아무리 결국에 봐요, 얼마나 우리 지금 한국의 수많은 이런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나중에 가서 한번 봐요. 그 평생 30년 40년 쟁기질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가 하면은 두 마음을 품으니까 마지막에 돈 문제, 무슨 문제로 평생 갈아엎은 그 어떤 밭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헛것. 헛일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더 일만, 시간만 낭비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오직 한 마음, 앞만 보면서 따라가야 돼. 앞만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봐요. 사도 바울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오직 앞만 보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여전히 앞만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절대 두 마음 품고 예수님 일하려고 하는, 이것은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혹시 나는 그곳에 들어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종류 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제자된 자의 자세가 아니란 사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정말 고난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길은 그 끝은 뭔 줄 압니까? 영화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듭니까? 교회 가니까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힘듭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면 빨리 바꿔요. 하나님 일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모든 일을 벗어놓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한 마음 예수께 천부를 걸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이 시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